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뜸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는 세계 교육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풀러 신학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이 카메라는요, 저희들이 지금 풀러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교계의 리더십으로서 바른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시는 귀하신 분, 고신대 석좌 교수이신 손봉호 장로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세계 교육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셨는데 이곳에서 우리 교수님이 맡고 계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 명석이 대회장입니다. 네네. 예, 네, 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선교 세미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 교육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고, 인적 자원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시의 종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로 교육의 종교고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교육을 강조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빈과 루터가 보편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등부터 11등이 모두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놀랍게도 그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만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덕으로 우리 한국은 현대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그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교육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부터 교육 원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이 선교사들 덕을 봤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 비선교국에 물론 전도돼야 되겠지만은 그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는 이걸 좀 고치하고 특별히 우리 교민교회 네. 이 사실을 좀 알리고 또 동참을 얻어내고자 이 선교 대회를 미국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이 10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미주에선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로 한국과 몽골리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했는데요. 미국에는 처음입니다. 네. 미국에 처음에 오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혹시? 예, 미국은 물론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스크랜턴 같은 교육 선교사들 한국에 보낸 나라고, 아멘. 네. 또 한국의 지성인들 선교를 미국 교회가 아주 잘 담당했습니다. 네. 즉 한국에서는 교회 문 앞에도 안 가던 젊은이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네. 가서 김치라도 얻어먹고 예. 그렇게 하다가 어디 믿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 교수도 하고 연구원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두 번째로 한국 지성인들의 그 교육에 크게 공헌을 했는데 지금 또 제3세계에 가려면은 그 도구가 언어인데 네. 언어를 주로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한국어를 하면 더 좋겠지만 네네. 그 한국어를 그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고 또 그 나라 말을 우리가 또 배우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대개 영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민들 영어를 할 수 있는 교민들이 선교사를 가면은 또 교육 선교사를 가면은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네. 미국에 살면서 그 이민 생활의 경험도 좀 하고 국제 감각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민교회야말로 가장 그 교육 선교에 적합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네. 아주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럼 10년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 예, 만큼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적합한 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네. 제3세가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하, 할렐루야. 네네. 이제까지는 되게 경제 원조만 받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모두 부패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주민들의 네. 삶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원조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건 교육이 할 수밖에 없죠. 아멘. 네네. 그런데 단순히 지식 교육만 시켜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부패한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이제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면은 지식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멘. 도덕성도 늘어나서 부패하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독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제3세계가 한국으로부터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적합한 네네. 중요한 그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이번에 저도 교육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하고 보니 44개국에 무려 8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한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받게 됐거든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역시 이제 한국이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도 한국 교육의 덕을 봤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도 잘 아시고 네. 또 한국에 그 오신 미국 선교사들이 교육을 강조를 해놓으니까 선교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만 44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회원으로 파워라고 우리 이 기독교 대학 선교 대학 단체들의 모임이랄까요? 회원 대학이 17개입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세계 교육 선교 대회를 이루고자 하는 대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미주에 있는 교민들에게 리치아웃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한국의 선교 정책, 선교 방향이 좀 바꿔져야 된다. 아하,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교회의 역할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보다 더 큽니다. 네. 영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국제 감각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좀 미국에서 한번 불을 한번 댕겨봐야 되겠다. 아하, 그런 네네. 생각이 있고요. 네네. 한국 교회도 이제는 네네. 이제까지 그 교회 세우고 하던 그 선교와 더불어 이제 네. 교육 선교 혹은 뭐 의료 선교 음. 이게 더 그 관심을 끌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은 또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도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듣기에 쓴소리, 혹은 듣기에 좀 불편하신 말씀도 직격탄으로 많이 날려 오셨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목사님? 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네. 가장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멘. 봉사도 맞습니다. 잘하고 네네. 선교도 잘하고 예. 다 잘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심각한 결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도덕성에 뒤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엄청난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사립학교도 제일 많이 세우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도 제일 앞장을 서고 그렇죠. 뭐 지금 외국 돕는데도 23개의 단체 가운데 17개가 개신교입니다. 거의 절대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느냐. 도덕성에서 뒤떨어졌어요. 네. 그건 간단한데 도덕성이라는 게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거. 아멘. 거짓말 안 네. 하는 거. 네. 뭐 재정적으로 투명한 거. 그다음에 페어, 공정한 거. 요 두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여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자기들도 뭐 그렇게 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정직한 사람 존경하고 공정한 사람 존경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걸 더 많이 특별히 요구하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독교가 잘한 것은 다 묻혀버리고 그 별로 정직하지 못하고 별로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것 그에 관심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또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면은 반드시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예. 사람이 그 거짓말하면 속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공정하게 처사 하면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리라는 건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 수준이 낮다는 말은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윤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많은 네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뭐 예수 천국에 가는 게 어디 뭐 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되는 거냐? 네. 물론 아니죠. 저도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는 보수적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아멘. 구원받습니다. 네. 응?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이 되어야 해요. 응? 아멘. 네. 윤리적이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윤리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예. 그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죠. 그러지 없는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예. 죽은 믿음이라고 예, 했거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 운동이라는 단순히 내가 그 뭐 윤리적이 돼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사회에 이익을 끼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아야만 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네. 그게 우리가 전하는 이 핵심이겠죠. 복음이라는 게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말은 충성이란 말을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 그러는데요. 그건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 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합니다. 즉 믿을 만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으시다는 말과 충성이란 말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죠. 네. 네. 저희 안 그러면 우리 복음 전파 못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손 교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과도 또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격탄도 많이 날려주시고 그러시는데 또 이제 세상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종교라고 우리 개신교가 그냥 one of many 종교로 치부되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어떤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여쭙고 싶은 것은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종교와 신앙 그 두 가지를 만약에 구별해서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될까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네, 네, 예,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네, 사람이 네. 만들어냈으니까 이해할 만하죠. 예, 이해할 네. 만하죠. 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 계시의 종교란 말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럼요. 네. 가령 우리 기독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멘. 삼위일체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란 거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유일한 것은 증거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증인이 믿을만 해야죠. 네.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하니까 저 거짓말쟁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부족한 윤리감으로 윤리성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내동댕이 쳐지시고 하는 일들이 예.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별로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불공정하고 부정직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좀 다른 그리스도는 좀 다르기를 바라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같으면은 좀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내놓고 계신 많은 글들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칫 오해도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너무 과격하다라든가 혹은 너무 개혁 쪽의 일들을 얘기하신다든가 즉 극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요? 예, 제가 그 개혁적이라고 했을 때 그 개혁은 이제 정치적 개혁, 이 사회적 개혁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라 할 때는 조금 진보적인 그런 걸 뜻하지만은 네. 저는 진보 보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 개혁이었고 지금도 필요한 개혁입니다. 더 필요한 개혁이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들어가자. 그런데 제가 라디칼하다는 것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을 무시하자. 네네. 그게 어떤 말씀인지 핵심입니다. 네네. 저는 왜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실패했느냐?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네. 우리 개인이요, 현대인이 비도덕적이 되는 이유 가운데 7, 80%는 돈 때문입니다. 네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하면 내가 조금 덕을 보지. 거짓말 안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살려면은 돈을 조금 무시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죠. 교계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죠. 네네. 전 세계가 돈에 미쳐 있고 그렇죠. 돈이 현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예. 거예요. 네. 지금 가장 기독교야말로, 문제가 기독교의 예. 돈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도요, 가장 많은 경고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네. 5절에. 네. 그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 근데 그 탐심이 뭔가 주석을 보니까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맞습니다. 네. 돈을 섬기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그 할 수 있는 공헌, 네. 가장 중요한 공헌, 또 이 잘못되어가는 문명을 좀 고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는 물질을 극복하자, 물질주의를 극복하자, 어떻게 극복할 수 배경주의를 있을까요? 극복하자.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선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응?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그런 네. 걸 그렇게 그 고귀한 것을 내팽개치고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을 좋아하는 건 이건 가치를 뒤바뀌어 버린 거죠. 분명히 초심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하지 않았겠나요? 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과 또 살아보니 힘든 것과 살아보니 자식들에게 못 해주는 것 이런 아픈 것들이 결국은 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도록 하고 또 힘도 가져보니 가진 자가 누리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 또 명예도 마찬가지 가다가지 변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혁이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스스로 변해버리고 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잡힐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된 일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 그렇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네.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돈을 섬기질 않아요. 네. 오히려 네. 돈이 많으면은 더 돈을 섬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 일불 줄 테니까 조금만 거짓말 해라. 그러면은 내 일불 받고 거짓말 안 하죠. 응? 쉽게 녹아 가능한 거죠? 그래 안 네. 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억 불 줄 테니까 거짓말 조금 해라. 아하. 그러면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천둥번개 칠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네. 좀 우리나라도 작은 교회는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하. 큰 교회가 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혹이 너무 크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야 뭐 100억 불이든 1불이든 이건 세상 것이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점점 이게 커지니까 점점 더 유혹이 더 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네, 결국은 절제. 욕심을 네. 절제하자. 정욕을 절제하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 네. 그리고는 너희 선행을 보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영원한 세상 우리에게 아니니까요. 결국 훈련이고 교육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우고 이런 유혹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돈을 무시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돈의 유혹을 안 받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저는 지독한 노래입니다. 그래요. 돈을 네. 지독하게 아낍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발소에 가본 적이 없고 아하.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이거 깎아주시고. 해주고요. 네. 우리는 아침에 그 추운 날도 방 온도가 12도, 14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20도 넘어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적게 받아요. 돈이 남는데요. 아, 그래서 나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검소하게 살자. 우리 기독교 유일 실천 운동이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네. 정직과 검소. 아하. 정직과 검소. 그래서 하여튼 뭐 자동차도 될 수 있으면 작은 차를 타고 다니자. 될 수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자. 이 문제가요. 네. 이 대형 교회에 이제 뭐 조그맣게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던 대형 교회로 청빙이 돼서 가셨던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섬기는 분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우리 교회만한 우리 교회 담임 정도 되면 이 정도 차는 몰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사택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사실 어떤 올곧은 사람도 자기 정신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네, 이게 문화가 어떨까요? 제가 실망한 것도 그겁니다. 네. 아주 네. 그 작은 교회일 때는 그렇게 검소하던 분이 교회가 커지니까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잘못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아주 저 지금도 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네, 네. 예. 그분이요 교회가 크지 않을 때랑 저하고 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큰 차를 샀어요. 아하. 근데 제가 작은 차고 타기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때부터 될 수 있으면 나를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아니, 그분이 뭐 그 뒤에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존경받고 하였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싸웠겠는가.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분 양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찔림을 갖고 있는 예, 거죠. 내가 네. 이렇게 큰 차를 타면 안 되는데. 근데 교인들이 자꾸 큰 차를 와가지고 들어 밀으니까 한없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저 같았으면 네. 물칠 수 예,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예, 있으셨을 쉽지는 거예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거나 비판을 하게 될 때라면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의 폭이 넓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저 문제가 그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는 시각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싶고요. 이제 저는 그런 건 구별은 합니다. 네. 비도덕적인 것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건 좀 구별합니다. 그럼요. 네네. 비도덕적은 안 되죠. 네네.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네.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네. 뭐 큰 차 타는 거 그게 비도덕적이냐? 그건 비도덕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자, 뭐, 교수님 이번에 이제 멀리 미국까지 오셔서 이번 교육 선교 세미나에 또 귀한 또 도전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도 또 강의에 참여까지 하시면서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많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니까 이민교계에 와 계시니까 이민교계와 우리 손 교수님과의 어떤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네덜란드에서 안식년으로 있을 때 아하. 한인 교회를 세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네. 교회가 아주 잘 자라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민교회에 대해서 또 한 꿈이 있어요. 그래요. 예. 나눠주시죠. 우리 네.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좀 부탁하고 바라는 꿈이 뭔가 하니까 어쩌면 오늘이 그 시간, 이것 때문에 예. 이 시간이 마련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이민들이, 네. 한국 교민들이 1등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여튼 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소수민족으로 네. 뭐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벌써 상당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거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하는 거 참 좋습니다. 네. 거기 한 가지 딱 플러스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윤리적이 되는 겁니다. 역시 윤리입니다. 예. 네. 가장 정직한 아하. 한국 사람, 그거 믿을 수 있지. 저 가게 코리안이 그 운영한단다. 그러면 거기서 맘 놓고 할 수 있지. 응? 네. 뭐 저기서 한국 사람이 세탁소 한다. 그거 완전히 마음대로 맡길 수 있지. 그런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떨까요? 네. 응? 그 말씀은 근간에 깔린 것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시민으로. 한국 사람 하면은 모두 우러러보고. 가령 어떤 백인이 한국 며느리를 받아들였다면 다른 백인들이 모두 와서 축하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냐고. 네. 모두 축하하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철저히 정직하고 철저히 공정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은폐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간단해요.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나 네. 우리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째째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사람 억울하게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명예를 드러내려면은 네.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정직하고 아멘. 공정한 겁니다. 네. 나는 우리 교민들이 조금 우리 한국 국민들보다 좀 이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그래도 또 좀 차이가 나는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좀 우리 1등 시민 한번 돼보자. 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들이 돼보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모두 야 한국 사람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미국이 큰일 날 뻔했다. 미국이 오늘날 이만큼 이 수준에 이르는 것은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그런 소리 좀 듣도록 해보자.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요. 저 예. 3년 동안 미국에서 신학을 그렇죠. 공부했습니다. 예. 그때 가지셨던 미국에 대한 생각과 지금 미국에 대한 생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때는 뭐 우리가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완전히 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고 네. 감사의 대상이고 그렇죠. 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신앙적으로도 그때는 뭐 미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보수적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그때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종 문제 같은 건 지금보다는 못하죠. 그때는 아직까지 이 흑인에 대해서 조금 디스크리미네이트하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제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와 정치, 즉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슈들 혹은 정치 안에서의 교회의 영향력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교수님의 시각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치,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은 뭐 경제적으로 좀 잘 되게 하느냐, 뭐 국가의 무력이 더 크게 하느냐, 그건 우리 기독교와 관계 없습니다. 네. 기독교가 정치에 요구하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 네. 페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페어하고 모든 근데 사람의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장 페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조금 손해 보면 다 페어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게 되는 건 손해가 기본이다 이 자기 말씀이시죠. 이익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조금 내 손해 보자. 그러면 은퇴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조그마한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 고급 포기 못 해가지고 은퇴하게 하는 거,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죠. 예. 어쩌면 가장 핵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나는 뭐 그게 너무 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정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정의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네. 공개한 거 거기다 플러스 약한 자를 돌보는 걸 성경이 네.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회화하되 특별히 좀 더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좀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면 그게 성경적인 정의를 이룩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 교수님의 여러 가지 행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레디컬하다, 너무 개혁적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결국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결국은 다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렇죠. 보다 보면 어쩌면 가장 보수라는 저는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어떻습니까? 아주 보수입니다. 저는 네. 뭐 교단도 지금 이 고려파에 속해 있고요. 예.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걸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요즘 신학교도 웨스트민스터 네. 보수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성경은 매우 보수적이고 굉장히 라디컬합니다. 어느 정도 라디컬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 다 벗어주라 하고. 그게 네. 얼마나 라디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컬한 게 진보적이다 생각하면은 진보에 너무 큰 가치를 주는 겁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는 비성경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간이 무슨 근본적으로 뭐 선하고 뭐 인간에게 맡겨놓은 모든 게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 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가장 레디컬하지만 그것은 또 동시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이 굉장히 라디컬하다고 네네, 믿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저 주장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진보 아닙니다. 그렇죠. 작년 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타이틀로 삼은 기타 등등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그 결론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념할 만했는지요? 종교개혁은 네. 이제 시작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룩한 공헌은 성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경의 권위를 형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모범적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공적인 그 이념적인 그 생각으로만 존중을 하고 이 삶에서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처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삶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신조로, 이념으로, 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실제로 살아보자. 그게 오늘에 필요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했고 500주년을 통해서 관통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레디컬하게 그렇습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예. 개혁의 그 ING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리고요, 네. 저는
이 문명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이 네. 현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과학 기술이 이제 그 테크놀로지하고 손을 잡았고 네. 테크놀로지하고 돈이 손을 잡았어요.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술들이 단순했으니까요. 오늘날은 돈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못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결국 돈인 예. 걸로. 네네. 그리고 요새는 기술 없으면 돈 못 법니다. 그렇죠. 돈과 기술이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돈 벌고 뭐 아마 악순환이 선순환이 순환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기술 없는 사람은 점점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될 것이고 아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게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전부 이걸 다이내믹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있거든요. 돈에 대한 탐심. 이걸 파괴할 수 있는 것,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비판하다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지금은 과거에 공산주의가 해야 했던 하던 역할을 기독교가 해야 돼요. 아하. 즉, 이 자본주의의 잘못된 자본주의, 즉 돈의 우상을 파괴하는 그 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사실 인류의 문화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 편성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좀 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이래가지고는 유명무실해요. 기독교 네. 아무 소용없어요. 예.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남과 북의 상황이 아주 대치 상황이면서도 또 손을 잡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처럼 주어진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통일을 평화라는 단어로 유도해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믿는 사람들의 또 질문은 이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예, 뭐 이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죠. 네. 북한도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나라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네. 또 어떤 점에서 이제까지 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이 전쟁하다가는 다 죽을 테니까. 네. 그게 이 세상 사람의 평화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과연 그 평화만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 평화는 매우 비현실적이겠지만은 좀 손해보는 겁니다. 여전히. 손해보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저는 뭐 이건 사실 이 좀 직접 관계가 있을런지 또 앞에 말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북한은 핵무기는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네.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네. 자체 내의 이 문제로 빈혈과, fun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성경의 입장에 있어서 엄격하게 비판하고, 네. 저는 뭐 북한 정권은 아주 악의 축이라고 믿는 네네. 사람이고, 예.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만은 나는 굶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 굶는 사람 먹여야 된다. 나는 그것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건 나는 성경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것도 난 성경의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 봤을 때는 진보적이고, 왜냐하면 네. 북한 동포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또 진보주의자들은 저 녀석 북한 인권 비판하고 이 정부 이거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건 또 보수라고 그러고, 네. 나는 보수 진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언젠가 그리고 예.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하면은 저는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예. 언젠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이야기를 갖고 한동안 예, 우리가 전쟁 길게, 시작하면 절대로 안 예, 됩니다. 예. 굉장히 긴 토론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속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들이 스스로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스스로 끝낼 수도 없다고 그럼, 저는 예. 본다라고 했더니 그분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면서 어린아이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 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다가 굉장히 알기면이 길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리는 없는 것인데 사람의 이익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 교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여쭙습니다. 예, 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지만 네네. 그리스도인이 전쟁하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하여튼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전쟁은 안 해야 되고요. 특별히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편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야 미국은 사실은 별로 손해를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해가지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한번 쏘면 없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네. 절대로 북한이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럼 그 나라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방어 즉 전쟁이 우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건 뭐 난 네네.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 조금 그 비굴 하다 소리 들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우리 정부가 이 올림픽 관계해가지고 어떤 점은 좀 기분 네. 나쁠 정도로 양보를 한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가 양보하면은 비굴하지만은 우리 힘이 없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만 손해봅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2018년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에 우리 교수님께서 소망하고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우리 미주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 이 방송을 또 특별히 보고 계시는 분들께 2018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권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뭐 저 일관성 있게 정직입니까? 정직하고 네. 투명하고 네. 공정한 그런 세상이 되고, 특별히 이걸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갔으면 참 좋겠고, 네. 우리 교민들은 조금 이제 좀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무슨 꿈이냐? 1등 시민. 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수 민족.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민들이 되도록 우리 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요. 네네. 예. 그런 운동을 나는 좀 우리 교민 교회가 시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요, 주의 은혜라 오늘 손 교수님을 모시기로 하면서 사뭇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지성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뼈아픈 말씀, 쓰린 얘기들을 많이 건네주시는 분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성인에게,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해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30-40분가량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정직하자, 또 가장 투명하자, 가장 깨끗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어떤 지성보다도 성경에 가장 그 근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정직의 회복, 2018년 한 달을 보내고 새롭게 2호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손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